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사무엘상 18장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18장.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얻어 누리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얻어 누리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비를 갖춘 자가 된다.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하게 온전히 갖추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미 야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거기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는 다루심을 받았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거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셉도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서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은 요셉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요셉을 훈련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 꿈을 꾸는 자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감옥에까지 내려가서 가장 정말 사람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 떨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해지는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갖출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되어졌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나의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소극적이 되면 안 된다. 도피하여 도망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이면서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놓고 붙잡고 내가 다루어지고 나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 받을 때 나의 어떠함이 다 드러나거든요. 어떤 면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 내가 정직하지 않은 거, 내가 뭐뭐 하는 척하는 거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게 다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고난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되게 하고 또 장비를 갖춘 자가 되게 했는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유다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그가 고난의 시기를 혹독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명한 것은 저절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우리가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때 보면 소년기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어져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그가 하나의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진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라고 하는 이분은 아들들, 자녀들을 8명을 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8명은 자녀들이 적은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8명 중에 막내가 다윗이에요. 막내가. 근데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이 이새가 아들들이 몇 명이다. 그렇게 딱 되어져야 되는데 잘 보면 어떤 데는 7명, 어떤 데는 8명.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다윗이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럼 훌륭한 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분들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오는데 어머니는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 부분을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새가 아내를 먼저 얻어서 자녀를 얻었는데 그 아내와 결별을 했거나 죽었거나 그래서 다시 아내를 또 얻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막내예요, 막내. 우리가 이 다윗을 이렇게 깊이 알아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가정 생활이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야 됐는가에 대한 흐름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는 다윗에게 일단 초점을 두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때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는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가족적으로도 그렇지만 바깥으로 내보내서 짐승들을 양을 치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다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학교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 그 공부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아버지가 맡긴 짐승을 이제 돌보면서 지키면서 다윗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를 다윗이 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관리하다. 짐승을 지킬 때 주야로 그래서 짐승들과 함께 자고 먹고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이에요, 목동과 같이. 그러면서 밤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잡고 낮에는 짐승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나 짐승들이 또 사자나 곰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양들을 해치거나 잡아갈 때 거기서 그 양을 되찾아오고 또 짐승들과 싸워서 사자와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아주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기른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강한 자로 우리는 길러내야만 합니다. 예? 강한 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다윗은 짐승들과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짐승들을 쳐 죽이고, 그래서 짐승들이 자기 것들을 잡아가거나 해치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아주 강한 자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성도들이 강한 자가 되어지도록 길러내야만 합니다. 예? 말씀으로 강한 자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강한 자가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힘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자라날 때 그가 심성이 얼마나 강한 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34절 제가 여러분들 종이에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짤막한 이런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강인해야 돼요. 강한 자가 돼요. 제가 정말 어제 정말 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 어떤 사람이 저는 그분이 뭐 아는 바도 없어요. 아는 바도 없지만 참 그렇게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분 그러니까 성공했다가 진짜 성공이 아니죠. 그죠? 세상에서의 성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진짜 예수를 확실하게 알게 할 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사람답게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아까우냐고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사람 실수할 수 있죠. 그 실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그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가?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잃어버리기 전에 정말 우리가 살펴보고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전투적인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 나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현실과도 분명히 우리는 맞대어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약한 자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비록 양치는 일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는 그가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막내에게 들에서 자면서 일을 하라고 그 아버지가 보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막내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다윗이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집에 갔더니 아들들을 쫙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다 지내가게 하나님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이 사람들이 다냐? 한 놈이 있는데 지금 한 놈이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막내는 아니 뭐 하나님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뭐 하는 거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을 붙잡는 그 애절함,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구나. 여러분들 부모가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누구를 붙잡으라고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예수가 너의 구세주다. 예수님의 너의 공급자다. 예수님의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찾고 부르짖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들녘에서 많이 찾았던 거 어렸을 때. 여러분 무서우면 밤이 되면 다 무섭잖아요. 청소년기에도. 그죠? 아니 어른이 돼도 무서워요. 그죠? 그러면 무서우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형이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거기 사무엘상 17장 28절인데요. 첫 페이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니라.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형님들 군대 나가 있는 형님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군에 면회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형님이 만나면서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다윗에게 말한 말,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 여기 구경하러 왔다 하면서 이런 말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도 아니고 무시하고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으로 볼 때 여러분들 그 형제들이 다윗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들로부터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가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주 예수를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그들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의지하지 말아요. 오직 나를 나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가정에서 굉장히 외톨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와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들녘에서 있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시편이지만 그 배경 속에 그 다윗이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돌봄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라 정말 거기에 애절함과 간절함이 거기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격려하시고 힘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것도 자기 집에 찾아와서 형님들한테 하나님 기름 부으면 형님들한테 기름 부을 것이다. 그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말은 여러분 뭘 의미하죠? 본래는 여러분들 기름 붓는 사람은 왕이 되는 사람이거나 선지자가 되어지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다윗은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앞으로 성장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름 부음이 이 사람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위하여 잘들 우리 이거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은 나를 뭐 한다고요?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나를 만드신다. 여러분들,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니까 그분 것을 내게 채워 주셔야 되잖아요. 장비를 갖추게 하셔야 되잖아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나에게 나타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응?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장비를 갖춰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다윗에게 계속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거든요. 우리도 지금 성령 다 받았잖아요. 아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직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오지 않았어요. 더 와야만 합니다. 더 와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지금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던,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던 나에게 지금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기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3번 받았어요. 3번.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나에게 채워져야 할 부분들, 장비를 갖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이것을 정복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